부산 한승기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시편 107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1월부터 디모데 전후서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 또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11월에 오늘의 밥은 휴회를 하게 됩니다. 자, 11월 전에 잠시 시편을 봅니다.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모세오경과 매치가 됩니다. 시편 전체의 구성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그 내용이 구조가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명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시편 107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7편의 배경은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에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인 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와 시편 107편도 서로 매치가 되면서 새롭게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시점에서 감사와 율법 준행의 의지를 다지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먼저 선포하는 것이 시인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십니까? 말 안 듣는다고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시며 계획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바빌론 강가에 모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기획하셨고 때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절 3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망하는 일이고 우리의 영이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실 수 없어 속량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인데요. 뜻은 무르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팔려버린 우리를, 죄의 종으로 팔려버린 우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물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만사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단호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다라는 것은 유다가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사방으로 흩어졌던 도망했던 자들이 돌아온다는 뜻이고, 바벨론 포로만이 아니라 또 이 지난 과거의 더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즉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회상합니다. 즉 시인은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항상 감사하고 불행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를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여러분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좋으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불평하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역사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도 물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자들이죠. 그러나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또 깨닫는 자가 똑똑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여러분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평을 깨는 사탄의 그 사주와 공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과 대화 중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내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힘든 것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할 일에 충실하면 감사할 일뿐이고 또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것은 늘 남을 탓하고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잘 감당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